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느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로 하십니다. 그들과 다시 동행하기로 하셨고 깨진 언약을 갱신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2개의 돌판을 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모세가 가장 먼저 가르친 말씀이 뭐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군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서 안식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어요. 이때 안식일에는 음식을 거두지 말고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미리 거둬두라고 명하십니다.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는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안식일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 파괴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만 아니라 신명기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처럼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이 때문에 그들이 안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규례 그리고 성막 제작 등에 관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만큼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또다시 시내 산에 불러서 강조하신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바쁜 시기인 밭을 갈 때나
연매를 거둘 때도 안식일이 되면 쉬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전한 말씀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 성수야말로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시내산 위에 부르셔서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에 관한 말씀 모든 것을 다 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차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을 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야말로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척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로 주일 성수의 약화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윤리적인 삶은 강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터부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약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럽은 그것을 약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화되어 갔고 급기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그의 후손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신앙이 급격히 흔들리고 만 거예요. 대부분이 기독교인에 불과하고 100년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지만 그 시기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걸 늘 명심해야 돼요. 흥미롭게도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안식일 중시를 강조한 다음에 성막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만한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주일 성수를 하시기 바라요. 이건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정하신 법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금이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러나 시간이 금이라는 사고가 자본주의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쉬는 것을 악하고 게으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생긴 게 사실이에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뒤로 밀려나고 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 쫓아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걸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주일 성수하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친밀해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다 위기가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그 참된 예배자의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참된 예배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길 바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도함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하신 주님,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자는 마음 자라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낙심만 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잡고 부르짖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로 자라게 하셔서 그들 통하여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평강의 축복이 그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기도 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종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림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수련 사역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서 국리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